할렐루야.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인사할까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웃으면서 인사합시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은혜 많이 받으세요. 오늘도 이 자리에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함께 찬양할까요?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우리 주님만 갈급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가길 원합니다.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이 그때 주님 하신 내 세매와 생수를 마셔라.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많고 많은 사람들 찾아서 내 헛되고 헛된 것들을 헛되고 헛된 것들을 주 안에 감추 주 안에가 주인 법에 세상 것과 난 비길 수 없네. 오 주님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내 친구여 내 친구여 거기서 돌아오라. 내 주의 넓은 품으로 내 주의 넓은 품으로. 할렐루야. 우리 주님 너를 반겨 그 넓은 품에 하나 주시니. 오 주님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오 주님 채우소서. 오 주님 할렐루야. 네.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우리 고백합시다. 채워주소서. 오 주님 할렐루야.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 채우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힘차게 하나님께 박수치며 찬양합시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
힘차게 하나님께 찬양합시다.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만도 날 사랑하나 사랑하신 날 사랑하나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시서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 우리 목소리 높여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내가 연약할수록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이 여기서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쓴 세상 사는 동안에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간 천국 가게 천국 가. 우리 목소리 높여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령. 우리 계속해서 우리 기쁜 마음으로 기쁘다 그주 오셨네. 만백성만 자라온 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 구세주 탄생했으니 다 찬양하여라. 이 세상에 만물들아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 온 세상 죄를 사하려 주 예수 오셨네. 죄와 슬픔 몰아내고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 은혜와 진리 대신 은혜와 진리 대신 주 다 주관하시니 만국 백성 그주 앞에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우리 다시 한번 은혜와 진리 되시는 은혜와 진리 되신 주 다 주관하시니 만국 백성 그주 앞에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우리가 기뻐하며 찬양과 영광을 돌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영광의 찬송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당신은 영광의 해와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경배하네. 영원한
예수 그리스도 당신의 예수 그리스도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와 증애와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우리 다시 한번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임하소서 할렐루야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호산나 불러와 증애와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께시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할렐루야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를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버 우리 다시 한번 선포하며 주여 임하소서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할렐루야 우리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를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할렐루야 영광스러운 복된 주일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을 고백함으로 12월 12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한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앉으시면서 찬송가 310장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시는 주님 보호해주실 것을 나는 하시리라. 주 언제 강림하실지, 주 언제 강림하실지 내 헌낮에 또 주님 만날 또 주님 만날 그곳 떠날 수 그럼에도 우리는 믿습니다. 아멘. 내가 믿고 의지한 내 모든 형편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들 보호해주실 보호해주실 것을 나는 확신. 우리 다시 한번 내가 믿고 또 의지하면 아멘.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을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보호해주실 것을 나는 할렐루야. 끝까지 믿음 지키며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할까요? 하나님, 정말 점점 어려운 가운데 궁지에 마치 몰려오는 듯한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우리 교회에, 우리 가정에 은혜 없이면 버틸 수 없사오니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은혜 달라고요. 우리 합심으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예배당에 모여 주님을 예배하며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나라에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 정부와 방역, 우리 아버지 하나님에서 수고하는 의료진들과 모든 공무원들, 온 국민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시고, 우리 교회에 성령의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끝까지 주님 믿고 따르게 하사오니 하나님의 은혜로 든든하게 서가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 가정에 하나님 은혜를 주옵소서. 남편과 아내와 자녀들 모두가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은혜 받아 승리하는 우리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채워 주옵소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만나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예배를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끝까지 믿음 지키며 살아가겠습니다. 주님도 올라온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오늘 예배를 위해서 박경환 장로님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없는 사랑과 크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복되고 거룩한 성의를 허락하시어 하나님께 영광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생명과 빛으로 저희들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니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가 정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가기 원합니다. 주의 거룩한 영이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을 사로잡으셔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죽어 마땅한 죄인들을 불러 택해 주시고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을 인도하여 주시고 지켜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말로는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고 하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지키라 주신 계명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이 피보다도 시뻘겋고 먹물보다도 시커먼 죄인들입니다. 이 시간 저희들의 모든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느니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어 예수님 보기한 십자가의 보혈로 저희들의 모든 죄를 깨끗이 씻어 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백성으로서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를 주관하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 우리나라 이정자를 붙잡아 주시어 더 이상 당리당략을 쫓는 긍시안적인 생각을 버리고 대국적인 견제에서 우리 대한민국이 잘되고 살긴 좋은 나라로 가는 길이 무엇인지 고민하며 해결해 나가는 국정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이 나라에서 코로나가 속히 사멸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최근 또다시 확진자가 늘어나고 많은 사람들이 또 생명을 잃고 있습니다. 더 이상 이 나라에서 코로나가 더 확산되지 않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통해 세상에 참 소망을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저희 교회가 주께 발견되어 그 일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본질을 잃지 않으며 끊임없이 갱신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안디옥 교회처럼 하나님을 뜻을 행하는 교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는 교회가 되고 축복이 통로가 되어 이 자리가 차고 넘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성도들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감사와 믿음으로 기도하오니 저희들의 기도 제목을 들어 주시옵소서. 하늘문을 활짝 열어주시어 저희들의 기도가 하늘나라에 상달되게 도와주시어 기도의 제목이 응답받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기쁨이 넘쳐나고 범사에 감사하는 일이 많아지고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으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제 시가 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또한 날씨가 이제 추워지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 건강도 지켜주시고 특히 코로나에 감염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청년들과 함께합니다. 이들을 앞날을 축복하여 주시고 항상 평탄한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학교에서나 사회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타의 모범이 되고 리더가 될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영육간에 감각케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사 교회와 성도들을 이끌어 나갈 때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능력에 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목회의 동력자신 사모님한테도 동일한 은혜를 내려주시어 부족함이 없도록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받는 우리들 성도들 영혼을 열어주시어 이 말씀으로 다음 한 주간도 세상에서 살아갈 때 사탄 마귀와 대적하여 승리하는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여러 모양으로 수고하는 봉사자를 축복하여 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첫 시간부터 끝나는 그 시간까지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은 우리들을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앞에 스크린이나 또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우리 방금 전에도 우리 장로님께서 대표로 기도해 주실 때 우리나라 코로나 상황이 굉장히 좀 안 좋은 가운데 있습니다. 뭐 확진자가 늘어나는 건 늘어나겠지만 유증증 환자가 많이 또 늘어나서 걱정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우리 방역 지침 철저하게 따르고 또 우리 모일 때 또 상가 또 조심해서 우리 안전하게 예배 드리고 또 귀가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나라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세요. 병상 확보가 지금 많이 또 제대로 현장에서는 안 된다고 하는데 그 한림 성신대 그 병원의 그 호흡기내과 교수 이재갑이라는 그 의사가요 안수 지사님입니다. 그래서 저하고 페이스북에 이제 맺어 있는데 그분이 이렇게 방역 이렇게 회의를 참석하면 이게 너무나 좀 안 맞아서 힘든 가운데 있는데 그래도 국민들이 따라줘야 이거 빨리 잡을 수 있다고 합니다. 뭐 온 국민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우리부터 잘 따라서요. 뭐 손 철저히 씻고요. 또 마스크 잘 하고 그리고 사적 모임 뭐 초과하지 않도록 상가 좀 주의하면 우리로 인해서도 많은 선한 영향력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도 여러분 안전하게 예배 드리고 갈 수 있도록 여러분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25일 날이 토요일이더라고요. 올해는 송구영신 예배도 금요일이고 또 성탄절도 토요일이고 그래서 계속해서 토주일이 금토주일이 예배의 시간을 바쳐야 합니다. 25일 날 11시에 성탄 감사 예배를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고 참석해 주시고요. 그래서 25일 날 그냥 소소한 행사를 좀 갖추려고 합니다. 선물 나누기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앞에 이쪽에다 놓으려고 했더니 스피커 때문에 안 보이고요. 그래서 강단에다 놨는데 10,000원, 12,000원 그 사이에서 왔다 갔다 뭐 이렇게 하셔서 개인적으로 선물을 준비하시고요. 우리 청년들도 선물을 준비해 주셔서 강단 앞에다 다음 주까지 다 놓아 주시면 우리가 선물 나누기도 하고요. 그리고 하나 부탁을 드립니다. 이때 성탄절 예배를 오래 들리지는 않을 거예요. 주일 예배처럼은 하지 않고 간단히 1부 예배 마치고 2부 선물 나누기 하고 그 중간중간에 남성분들은 여성분들은 또 각각 찬양을 한 곡을 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청년들도 그래서 우리 청년들은 하은이하고 세진이하고 병진이가 반주를 하지만 그때는 좀 MR로 해서 같이 아무거나 좋습니다. 아멘이 없는 거 보니까 자신이 없어 하는 것 같아요. 그냥 찬양에 자신이 뭐 틀려도 좋고요. 아무거나 좋습니다. 찬양이면 캐롤도 좋고요. 뭐 아무거나 좋으니까요. 청년들 뭐 캐롤 해도 되고요. 우리 어른들 찬송가 뭐 4줄을 가까이 해도 되고 뭐 저 높은 곳을 향해 뭐 그걸 해도 되고요. 하여튼 하세요. 자꾸 좀 해봐야 이게 좀 앞에 나와서 좀 해봐야 좀 이게 하죠. 자꾸 앉아서만 이렇게 하니까 찬양하자 그러면 멋쩍어서 그냥 못한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어떤 큰 교회는요 저쪽 명성교회라는 곳을 보니까요 예배 그 영상 보니까 반 이상이 성가대예요. 성가대. 나머지는 그냥 예배 인원이고요. 우리 교회도 반 정도는 이렇게 중찬단해서 얼마든지 할 수 있거든요. 내년에는 좀 그렇게 해보려고 좀 합니다. 그래서 남성들, 여성분들, 뭐 또 청년들 그리고 우리 전사님 계시지만 우리 김문재 안사님 좀 컨디션이 괜찮으면 색소폰 연주도 좀 이렇게 좀 부탁을 좀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같이 악기 연주도 하고 또 각각 하나씩 그래서 한 4개 정도만 이렇게 하면 한 12시 한 40분 50분에 좀 마칠 수 있게끔 하도록 할 거니까 여러분들 아시고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네, 해주시고요. 그러다가 뭐 또 은혜가 되면 우리 장현주 사모가 또 특송할 수도 있어요, 혼자. 오, 막 이런다고 제가 놀리고 있는데. 그리고요, 우리 남성, 여성, 청년은 지금 약간 팬데믹 현상이 조금 더 심각한 상황이 있으니까 조금 누그러지면 할 수 있게끔 연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결산
지금 이제 정리를 또 하고 해야 하고요. 그리고 목회 계획 다 이제 준비하고 있어야 하니까요. 여러분들 저를 위해서도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상 장비 위해서도 여러분 관심 가져주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튜브에 들어가시면 여러분 구독 신청 안 하신 분들은 꼭 구독을 좀 신청해 주시고요. 또 이 유튜브로 교회 홍보를 좀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끝까지 영상을 다 올렸어요. 중간중간에 뭐 이렇게 광고 빼고 그러는 것도 있었지만 한 몇 주 전부터는 처음부터 끝까지 축도까지, 그래서 아마 유튜브로 보면 한 1시간 한 30분 정도 안에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시고, 뭐 누군가에게 홍보를 하시면 왜 이렇게 기냐 하면 예배 전에 찬양과 축도까지, 그리고 우리는 찬양 설교 끝나고 잠깐 기도 모임 갖는다고 하면 또 이해가 가실 거니까 여러분들 많이 홍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어르신들 나오지 못하는 가운데 있는데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청년들 또 아프신 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김문재 안수사님이 지금 추가 접종을 하셨는데 지금 몸이 조금 컨디션이 조금 안 좋으셔서 오늘 못 나오셨습니다. 여러분 얼른 회복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김구영 안수사님, 최선희 사님은 어머니가 홀로 계시기 때문에 연말에 토주일 계속 예배가 있다 보니까 미리 지금 오늘 갔다 오시겠다고 해서 갔다 오시라 그랬어요. 또 어머니 홀로 계시는 것도 돌보는 것도 우리의 성도들의 또 일이니까, 그래서 오늘 못 나오셨는데 세션님들이 없으니까 좀 허전해도 은혜가 되죠? 그래도 우리끼리 또 예배 드리고 또 다음 주에 또 오실 거니까 또 풍성하게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성부영신 예배 아직 시간은 아직 정해지진 않았어요. 조금 성도들, 우리 성도님들 퇴근 시간 맞춰서 조금 일찍 드리려고 합니다. 또 이런 상황에서 또 오래 머물면 좀 그러니까요. 얼른 예배 마치고 또 들어와서 쉬시고 그 다음 날 주일이니까 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지혜롭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갑자기 제가 오늘 아침에 생각한 건데요. 성탄 감사 헌금을 얼마가 이렇게 이제 될지는 모르지만 지금 우리 서성원 장로님 합기도 제자 중에 그 네팔에서 현지인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 네팔에 현지인 계신 목사님인데 상가가 월 20만 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월세가. 그런가요, 장로님? 네네, 그 정도. 그래서 성탄 헌금 중에서 우리가 한 달 정도 월세를 회 성교 헌금을 좀 하면 어떨까? 어떠세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거기가 또 현재 보니까 뭐 이렇게 드리면 얼마를 일부를 드리면 뭐 월세를 감당하든가 아니면 마스크가 또 어떨 때는 없어서 서성원 장로님께 연락 줘서 마스크 좀 살 수 있도록 돈 좀 이렇게 성경금 좀 보내달라고 그러신 적도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이번 성탄원금은 얼마가 될지 모르지만 그 일부를, 우리도 좀 어렵긴 어렵잖아요. 근데 그래도 그럼에도 그 선교하는 그 목사님, 현지에서 목회하시는 귀한 목사님, 네팔 어렵게 하시는 목사님 위해서 좀 돕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번 헌금을 우리 성도들 그렇게 동의하시면 일부라도 아니면 뭐 전액이라도 같이 우리 장로님들하고 안수사님하고 상의해서 또 이렇게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추수감사절 헌금을 좀 그렇게 할까 했는데 조금 교회 상황이 좀 그래서 성탄절 헌금은 또 그렇게 하면 좀 어떨까 해서 오늘 말씀을 드렸어요. 송구영신 예배 여러분이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저희 어머니께서 이번 주 화요일 날 검사를 받으십니다. 검사 받으시고 또 수술하시면 이번엔 정말 어렵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체중이 35kg 정도밖에 안 되시다 보니까 굉장히 좀 힘들게 지내시는데 여러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어머니께서 천국에 가시면 아버지가 문제예요. 아버지도 곧바로 또 이렇게 또 그럴 것 같은 그런 굉장히 어머니를 의지하시는 그런 가운데 있으니까 여러분들 위해서 좀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우리 일어나셔서요. 우리 서로 인사합시다. 누구를 마주보고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합시다.
웃으면서 인사하세요. 우리 전도사님하고도 같이 인사하세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여기에 모인 우리는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청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이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함께 이미 듣도록 세라. 죄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게 그세라. 아멘. 이미 듣도록 그세라. 죄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게 빛 인도하여 주신다. 귀한 예물 하나님께 바칩니다.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셔서 우리의 삶을 날마다 눈동자와 같이 돌보시며 지키시며 은혜 주시기 원하시며 복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통해서 귀한 예물을 들고 하나님께 드립니다. 한 달 동안 열심히 땀 흘려서 믿음으로 10분의 1을 드리고 감사해서 예물을 드리며 주일 예물을 드리고 주정 예물 또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 제목을 담아서 귀한 예물을 바칩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예물을 흠양하여 주시고 기쁘게 사용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데 쓰임받는 귀한 예물이 될 수 있도록 복을 나려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아직도 연약하기 때문에 온전히 지역을 위해서 또 회를 위해서 선교하지 못하는 가운데 있지만 그래도 틈틈이 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를 주님 축복하여 주셔서 지역과 회를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건강한 교회로 만들어 주옵소서.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손길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넉넉해서 습관적으로 드려지는 예물이 아니라 감사하고 기쁨으로 믿음으로 드리는 손길 하나님께서 굽어 살펴주셔서 아버지의 때에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물질 어려움 당하지 않고 이 물질 때문에 시험 들거나 물질 때문에 상처를 받고 눈물 흘리지 않도록 하나님의 복의 복이 넘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 예배를 위해서 헌신하는 또 악기팀들, 또 찬양 예배위원, 수전위원, 또 걸어서 차량을 이용해서 올라온 우리 모든 예배자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오늘 우리 마음에 임마누엘로 계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만방에 하나님을 알리는 성탄의 기쁜 소식을 알릴 수 있는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개인적인 일로 인해서 나오지 못하는 가정들이 있고 또 영상으로 예배를 드려야 하는 그런 안타까운 분들도 계십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주의 은혜 가운데 더욱더 주를 바라보며 사모하는 우리 다리 놓는 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프셔서 몸이 불편해서 나오지 못하는 심령들 하루속히 건강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예배당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열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다른 곳에 빼앗기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집중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흠양하시게 하여 주옵소서. 또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장로님 또 찬송을 올립니다. 귀한 찬송을 연락하시고 오늘 회중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느끼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장로님 나오셔서 우리 또 오늘 특성이네요. 우리 함께 또 은혜를 나누고자 원합니다. 찬양을 통해서. 내가 주님을 사랑
할렐루야. 주님만이 우리의 힘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하나님의 약속된 은혜의 말씀은 우리 신약성경 누가복음 1장입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로 38절 말씀까지. 아까 연습하실 때는 박자가 놓치셨는데 지금은 또 정확히 박자를 맞추시네요. 우리 여기 함혜옥 성도님 위해서 많이 좀 기도해 주시고요. 또 우리 또 현빈 우리 자매 또 오셨는데 귀한 우리 청년들 조금씩 더 점점 모여지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로 38절까지 우리 다 찾았으면 아멘 합니다. 자, 우리 함께 서로 읽도록 할까요? 26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 알려지니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마리아가 함께 읽을까요?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대강절 우리 성탄을 기다리는 이 절기에 저와 여러분에게도 성탄의 축복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리아를 향한 하나님의 제안이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 중에 구세군이라는 교단이 있습니다. 이 구세군의 창설자 윌리엄 부스의 딸이 미리암 부스라는 여인인데요. 이 여인은 참 아름답고 아주 쾌활한 여인이었다고 합니다. 이분은 전도 유망한 기독교 사업으로 유례없는 성공을 거두고 있을 때에 오래지 않아 안타깝게도 병에 걸려 죽음의 날을 기다리는 신세가 되었다고 합니다. 어느 날 이 미리암 부스에게 친구가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가 미리암 부스를 보면서 울면서 대화를 했겠죠. 그러면서 이 친구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야, 네가 병 때문에 주님의 일을 하지 못하게 되었다는 것이 나는 너무나 지금 마음이 아프다 하고 서로 울면서 대화를 했겠죠.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한참 주의 일을 해야 할 때인데 하고 통곡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미리암 부스가 부드럽게 미소를 지으며 그 친구를 향해서 이렇게 말한 거예요.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세요. 주의 일을 하는 것도 위대한 것이지만, 할렐루야, 주님의 일을 하는 것도 위대한 것이지만 주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더욱 위대한 일이야 라고 하며 친구에게 말했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한창 주의 일을 할 때에 병에 걸리는 것도 주의 일이고 또 그 병에
죽음을 기다리며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갈 시간을 기다리는 것도 주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이 뜻에 순복하는 것이 더 위대하다는 거죠. 순종은요, 하나님의 뜻에 나의 생각과 나의 삶을 맞추는 겁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일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 뜻에 내 삶의 방향을 맞추고 따르는 것이 순종이고요. 하나님의 뜻에 따르고 순종하는 삶이 위대한 인생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제안에 순복하며 철저하게 따르는 여인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여인은 바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의 어머니인 바로 마리아입니다. 오늘은 이 마리아가 하나님의 제안을 받아들이게 되면 불행한 일이 찾아올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그 제안을 따르게 되었는지를 한번 살펴보면서 오늘 이 마리아의 신앙을 우리가 본받고 이 마리아의 신앙을 우리가 도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1장 19절에 보면 가브리엘이라는 천사가 나옵니다. 이 천사는 좋은 소식을 전하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입니다. 그런데 이 가브리엘 천사가 두 여인에게 나타나서 두 여인을 향해서 너희들이 이제 잉태할 것이다, 임신할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예언을 전달합니다. 한 명은 엘리사벳이라는 여인이고요, 한 명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리아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장 5절로부터 25절까지를 보면 가브리엘 천사는 엘리사벳에게 찾아가 네가 잉태할 것인데 그 아이를 이제 출산하게 되면 이름을 세례 요한이라고 지어라 라고 하며 정말 이 엘리사벳이 이 가브리엘 천사의 말대로요 잉태하고 6개월이 지납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26절 오늘 본문 38절까지를 보면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를 찾아가는데요, 이 마리아에게도 네가 잉태할 거다라는 소식을 전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누군가 저에게요, 성경에 나오는 여인들 중에 가장 복된 여인이 누구일까요? 라고 물어보신다면 저는 당연히 이 마리아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그녀는 육신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인류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으로 잉태하고 탄생하게 한 여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마리아가 어떻게 하나님의 이런 은혜를 누리게 되었을까요? 그녀가 가만히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저절로 예수님을 탄생하게 하였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마리아가 그냥 마리아가 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모험을 이 마리아에게 요구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보면 오늘 31절을 한번 볼까요? 우리 31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자, 여기서 네가라는 말은 마리아를 얘기하죠. 마리아야, 네가 이제 임신하게 될 것인데 그 임신을 해서 출산하게 되면 그 아들을 예수라는 이름으로 지으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서 잠깐 이 예수라는 이름의 뜻을 보면요,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할렐루야. 그리고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이 있는데요,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니까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의 이름을 이제는 임마누엘이라 하라. 근데 이 임마누엘을 번역해서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요, 예수라는 이름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라는 뜻을 갖고 있고요, 그분은 또 다른 이름을 갖고 있는 임마누엘이라는 뜻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시고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위대한 분을 지금 하나님께서는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이 땅에 오시겠다고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마리아의 입장에서 임신을 한다는 것은
엄밀히 보면요, 인간적으로 보면 축복이 아니라 불행한 일이 될 수도 있더라는 거죠. 왜 그럴까요? 그 이유를요 27절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문 27절에 보면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누구라고요? 마리아다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 약혼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오늘날 약혼과의 개념과 좀 비슷한데요, 유대 사회에서의 이 약혼은 약간 좀 더 깊이 법적으로 들어갑니다. 이 당시 약혼은 법적으로는 결혼한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 약혼을 파기하게 되면 이미 법적으로 결혼한 상태가 되었기 때문에 뭐가 돼요? 이혼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자, 그러니까 마리아는 법적으로는 요셉이라는 남편이 있는 사람이었고, 그러나 아직까지는 그 남편과 동침하지 않은, 실제적으로는 무엇이었다고요? 성경은 무엇이라고 얘기해요? 처녀였다라고 밝히고 있더라는 거죠. 그런데요,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할 것은 마리아가 처녀였다고 해서 그녀가 20대 이상의 아가씨라는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당시 마리아의 나이는 오늘날 중학생 정도의 나이였다는 거죠. 14살, 15, 16살에 불과했어요. 요즘같이 성적으로 문란한 시대에도요, 결혼하지 않는 사람이 임신을 했다고 하면요 아직까지는 부끄러워합니다. 하물며 중학생, 고등학생이 임신했다고 하면 기뻐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더구나 2000년 전 유대 사회에서는 처녀가 임신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요 약혼한 사람이라면 더욱 더 그렇습니다. 남편에게 버림받고요, 이 여인은 그 공동체에서 추방당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요 사람들에게 돌로 쳐 맞아 죽을 수도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처녀 마리아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너의 몸을 빌려서 내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할 것이다 라고 하며 하나님의 큰 계획, 하나님의 큰 제안을 지금 마리아에게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큰 계획이고 큰 프로젝트이지만 마리아의 입장에서 보면 자신의 인생을 망칠 수 있는 사건이 될 수도 있더라는 거죠. 이 같은 맥락에서 만약 어느 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이 찾아오셔서요, 야, 내가 너의 몸을 통해서 아기 예수를 태어나게 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다, 너 어떻게 할 거니? 라고 하신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큰 계획이라고 하시지만 내 입장에서는 인생을 망치는 일이라면 저와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제안, 하나님의 그 계획을 어떻게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우리는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라고 해서요 마치 동화책 읽듯이 너무나 쉽게 읽고 넘어가는 경향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마리아는 하나님께로부터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계획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대로 따르게 되면 사랑하는 약혼자에게 버림받을 수 있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는 위험한 일입니다. 그래서 마리아도 사실은 편치 않았어요. 그걸 어디에서 볼 수 있냐면요 본문 34절을 보면 알 수 있어요. 뭐라고 하냐면요, 마리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브리엘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마리아는 약혼한 요셉과 한 번도 동침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법적으로는 남편이 있지만 아직 결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동침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말은 순전한 처녀임을 증명하는 일이죠. 그런 그에게 갑자기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야, 하나님께서 네 몸을 통해서 성령으로 예수를 탄생하게 할 거다, 너 임신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니까요 마리아가 깜짝 놀라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며 긴장된 마음을 드러내 보이며 믿을 수 없다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천사가 말하기를 그렇게 할 수 있다는 두 가지 예를 증거합니다. 하나는요 처녀인 마리아, 남자를 알지 못하는 마리아가 임신할 수 있는 그 능력은
성령으로부터 가능하다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서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 말을요 35절에서 합니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할렐루야. 성령이 임하시면 가능하다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얼마든지 남자를 안 만나도 네 몸을 통해서 잉태가 되고 출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더라는 거죠.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여러분 마리아의 몸에 임신을 시키는 능력이 여기에서만 제한됩니까?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요 우리도 능력받아 그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능히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군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또 다른 하나는요 엘리사벳의 예를 들읍니다. 본문 36절을 한번 볼래요? 우리 함께 읽을까요? 36절 시작.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져니가 이미 임신한 지 몇 달이 지났다고요? 여러분 여기서 자세히 볼 것은요 6달이 지났다는 그 의미가 아니라 임신하지 못한다는 그 여인,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경수가 끊어졌던 나이 많은 그 여인이 엘리사벳이라는 여인인데 그 여인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임신하게 됐고, 그리고 그 임신한 지가 이말 몇 개월이 지났다고요? 6개월이 지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천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본문 37절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합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불가능이 없더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것이 가능케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불가능한 일이 없으시다는 것을 정말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능력의 하나님을 믿고 이 어려운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다른 없는 교회 성도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천사의 말을 듣고 나서 마리아가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어떻게 반응합니까? 마리아가 그냥 마리아가 된 것이 아니더라고요. 38절을 한번 봅시다. 38절. 우리 38절 우리 함께 읽을까요?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여러분 37절에서는 천사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불가능이 없다라고 얘기했죠. 그 말을 들은 이 마리아가 듣자마자 38절에서는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 주옵소서, 이루어집니다 라고 했더니요 더 이상 가브리엘 천사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떠나간 거예요. 마리아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하나님의 계획 앞에서 내가 처녀인데, 내가 남자를 알지 못하는 사람인데 임신한 사실이 알려지면 분명히 약혼자에게 버림받아 인생을 망칠 수 있고, 뿐만 아니라 이것이 발각되면 사람들에게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제안을 내가 받아들이며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며 주의 뜻에 순복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38절에 말씀을 자세히 보니까요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다 라는 말씀 앞에 어떠한 말씀이 전제되어 있냐면요 주의 여종입니다 라는 말이 있어요. 주의 여종. 주의 여종이라는 말은 문자 그대로 저는 그저 종입니다, 저는 그저 하녀입니다, 주인 대신에 하나님께서 하신다는데 제가 감히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며 맹목적이고 수동적 순종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나아가 내가 주의 여종입니다 라는 의미는 나는 주님의 종이고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에 내가 생각할 때는 도저히 하나님의 계획을 받아들일 수 없지만,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내가 임신하고 발각되면 요셉에게 버림받고 사람들에게 돌로 쳐 맞아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받아들일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그 계획에 내가 순복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나의 삶의 그 제안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망하게 하실 분이 아니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죽이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것을 믿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며 주님의 그 제안 앞에, 주님의 그 뜻 앞에, 주님의 말씀 앞에 능동적으로 순종하더라는 것입니다. 마리아에게 이러한 순종이 있었기 때문에 저절로 예수님의 어머니가 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러한 유사한 사건이요, 창세기에도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22장 1절과 2절을 보면요,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무엇으로 드리라? 번제로 드리라. 하나님께서 어느 날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아브라함아, 네가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 그것도 하나님께서 주신 아들 이삭, 그 이삭을요 모리아 땅에 가서, 모리아 산에 가서 번제물로 바치라는 그런 요구를 하셨습니다. 이때 아브라함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솔직히 인간적으로요, 아니 하나님 주실 때는 언제이고 이제는 데려가시겠다고 하십니까?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내가 이 아들만 보면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마음이 흐뭇하고 얼마나 힘이 나는지 모릅니다. 근데 이 아들 때문에 내가 사는데, 내가 이 아들 때문에 힘을 내고 있는데요, 이 아들을 바치라고요? 저는 그렇게 못합니다 라고 하며 얼마든지 하나님께 하소연을 늘어놓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테스트해보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사실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아버지가 아들을 죽여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합니까? 창세기 22장 3절을 보니까요, 여러분 우리 함께 읽읍시다. 3절 시작.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하나님의 말씀을 듣자마자 아브라함은 그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 머뭇머뭇거리지도 않았어요. 아들 이삭과 번제물에 쓸 나무를 가지고 모리아 산으로 가더라는 거예요. 하지만 인간인지라 가면서 중간중간에 얼마나 많은 번민이 있겠어요. 정말 100세 이상 120세 정도 된 이 할아버지가 정말 손주의 손주 같은 그 친아들을,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아들을 이끌고 3일 동안 모리아 산으로 가는 거예요. 그 중간중간에 얼마나 많은 걱정과 두려움과 염려가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그럼에도 아브라함이 끝까지 가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모리아 산에 도착해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창세기 22장 9절과 10절을 보니까요,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그 제단 위에 올려놓고요, 그리고 가져온 칼을 들고 번쩍 손을 내밀고 그 아들을 번제물로 잡으려고 각을 뜨고 피를 흘리게 하려고 하는 그런 액션을 취하더라는 거예요. 제단을 쌓고 그의 아들 이삭을 올려놓는 이 아버지의 마음, 칼을 들며 아들을 죽여야 하는 이 아버지의 마음. 그러나 아브라함은 아들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더 중요함을 깨닫고 칼을 들더라는 거예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얼마나 무기력해집니까? 얼마나 연약합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신앙을 한번 되돌아봅시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수시로 어떤 상황과 환경에 맞닥뜨릴 때 감사보다는 원망을 많이 늘어놓습니다. 아니 하나님, 복 주시는 하나님이고 은혜 주시는 하나님이고 치료의 하나님이신데 왜 나에게 복을 주지 않습니까?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하느냐고 불평을 늘어놓을 때가 있어요. 저도 수시로요,
주님, 제가 하나님께 부름받고 20대부터 20살부터 신학교에 입학하고 지금까지 목회를 하면서 사역을 감당해 왔는데 왜 중간중간에 많은 시련을 줘서 교회가 좀 일어나려고 하면 또 주저앉고 교회가 좀 성장하려고 하면 또 주저앉고 이런 아픔을 왜 저에게 주십니까? 저 감당할 수 없습니다 라고 불평을 들어올 때가 많습니다. 어떨 때는요, 주님 제발 좀 복권이라도 좀 맞게 해달라고. 우리 장로님이나 우리 집사님들 복권 또 사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복권이라도 맞아서 10분의 1을 좀 드려서 그 10분의 1 거금으로 좀 좋은 상가 좀 올라가게 해달라고. 좀 쾌적하고 또 햇볕도 들고 넓은 이 공간보다 더 넓은 좀 상가로 이전해서 예배당 따로 있고 또 남성교회 여성교회 좀 따로 있고 주방도 좀 넓고 그리고 또 카페도 좀 만들어서 성도들이 좀 쉬었다가 예배 끝나고 쉬었고 교제하고 그렇게 또 헤어지면 그런 공간을 좀 주면 안 될까요? 하고 하소연을 해보기도 합니다. 솔직한 마음이에요, 제 마음이. 그래서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솔직하게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리아와 아브라함 같은 위험을 무릅쓰고 어떠한 일을 하도록 요구하신 적이 사실 얼마나 많습니까? 분명히 지난 달에도 있었을 것이고요, 작년에도 있었을 것이고 재작년에도 있었을 것입니다. 마리아와 아브라함 같은 일들을 요구하신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마리아처럼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하나님의 제안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그 큰 계획 앞에서 순종했느냐는 겁니다. 이걸 한번 우리가 점검해 보자는 거예요. 성탄을 기다리는 이 시점에서. 코로나19로 인해서 힘들게 사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은연중에 이렇게 힘들게 사는데 어떻게 감사할 수 있습니까? 라는 마음이 한켠에 있어요. 지금 내 상황이 바쁘고 분주한데 어떻게 주의를 온전히 지킬 수 있습니까? 주님, 내 마음이 지금 이러한데 어떻게 예배당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기도할 수 있습니까? 라고 하며 거의 대부분 내 처지와 상황을 하소연할 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거룩한 말씀들은 다 사양해버리고 있지는 않은가를 우리가 한번 점검해 보자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요, 마리아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그녀의 인생이 망쳐버렸습니까? 아니죠. 그 뜻에 순종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탄생하게 한 그녀는 오늘날까지 믿음의 여인으로 칭함받지 않습니까? 그가 임신했다는 사실이 발각되자마자 사람들이 돌을 들고 그녀를 죽이려고 했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 역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하나님의 제안에 그가 순종했더니 정말 아들 이삭을 죽였습니까? 하나님이요?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죽이는 상황까지 이를 때 하나님이 가만히 계셨어요? 그가 칼을 높이 들 때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네가 이제서야 나를 사랑하는 줄로 안다. 그만 멈추거라 하고 그 주변에 있던 순양을 아들 이삭 대신 번제물로 바치는 하나님의 은혜가 열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 역시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말도 안 되는 제안을 해 오신다면, 말씀이 내 삶에 불편함을 느끼게 하는 그런 말씀이 내게 온다고 하면, 우리 생각으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고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을 내리신다면, 그때 우리는 마리아처럼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며 억지로 수동적인 순종이 아니라 내 자발적으로 믿음을 가지고 능동적인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룩한 다리 놓는 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주의 종입니다. 내가 뭐 어떻겠습니까? 라고 해서 억지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주의 종이고 주님은 나의 주인이시니 나를 망하는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저를 죽이시려고 분이 아닙니다. 저를 살리시고 저를 이끄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고 주의 말씀에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설교 시작에 미리암 부스가 말한 주의 일을 하는 것도 위대한 것이지만 주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더 위대한 일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인간적으로 볼 때 마리아가 하나님의 큰 제안에 순종하는 것이 망하는 것처럼 보이고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일이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녀를 망하는 길로 인도해 주시지 않고 오히려 그녀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성탄을 맞이하는 은혜를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따라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 역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마치 그것이 손해를 보는 것 같고 큰 피해를 입을 것 같아 보일지라도, 아니 설상 손해를 입고 피해가 있더라도 그럼에도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며 그 뜻에 순복하면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일으키시는 은혜를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탄을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 교회도 장식은 했지만 화려한 장식일까요? 화려한 예배일까요? 축제일까요? 그저 단순하게 먹고 마시고 즐기고 가족들과 여가를 보내는 시간을 갖는 것이 성탄의 의미일까요? 아닙니다. 성탄을 기다리며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아니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마리아처럼 하나님의 계획에, 하나님의 제안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탄절을 기다리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겠어요? 저는 그것을요, 사무엘상 15장 22절에서 여러분들과 저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새 번역 성경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보이시죠? 함께 읽을까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나무랐다. 주님께서 어느 것을 더 좋아하시겠습니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겠습니까? 아니면 번제나 화목제를 드리는 것이겠습니까? 잘 들으십시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말씀을 따르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습니까? 낫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예배를 잘 드려도 그 예배 가운데 순종함이 없으면 그 예배는 인정될 수 없더라는 거예요. 순종함으로 예배를 드려야 그 예배가 예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가대가 칸타타를 하고, 우리는 비록 없지만 지휘학교 발표를 하고, 우리는 없지만 그냥 우리 남성들 여성들 또 뭐 악기 연주 또 뭐 청년들 이렇게 잠깐의 시간을 갖지만 서로 선물을 나누는 것보다 더 근원적인 것을 원하시는데, 바로 그것이 무엇이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더 원하시더라는 거예요. 마리아의 순종이 인류를 구원하시는 예수님이 오실 수 있는 길을 열었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역사를 이끌어내게 하는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는 하나님의 뜻에 내가 순종하게 되면 막혔던 것이 열리게 되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가 없어서 오늘 이곳에 나와 예배드립니까? 더 큰 교회, 오늘날 같이, 오늘 성가대가 있고 오늘같이 이렇게 대강절 또 성탄절이 다가오면 더욱더 교회가 화려한 그런 화음을 맞춰서 노래를 부르고 성가를 하는 교회들이 많은데, 여러분이 이곳에 오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뜻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하나님 뜻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이 부분은 정말 감사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종교 다원주의와 종교 혼합주의가 성행하는 이때, 죄를 죄로 보지 않고 타락을 타락으로 보지 않는 이 악한 때에, 기독교의 권위가 밑바닥으로 추락하는 이때에, 그럼에도 저와 여러분들만큼은 마리아처럼 순전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하나님의 뜻에 순복할 수 있는, 억지로가 아니라 자발적 능동적으로 하나님께 순복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저는 이 멘트를 설교 결론으로 맺기를 원합니다. 아까 윌리엄 부스의 딸 미리암 부스가 친구에게 말한 이 말입니다. 주의 일을 하는 것도 위대한 것이지만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의 제안을, 주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더 위대한 일이라는 것을 믿으시고 하나님 말씀에, 주의 뜻에 순복할 수 있는 건강한 다리 놓는 교회 성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성탄을 기다리는 우리의 자세입니다. 찬양합시다. 찬양을 막 이제 설교를 준비하고 마무리하면서 골랐는데요. 마땅한 것이 없어요. 이 주제와 또 부합되고 또 맞는
찬양, 그리고 또 우리 성도들이 알지 못하는 또 곡들이 또 있고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찬양을 또 선택해서 함께 부르기를 원합니다. 이제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할렐루야. 아멘. 이제 내가 죽어도 주를 위해 죽네. 좀 섬뜩하지만 경각심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께 찬양하며 나갑시다. 이제 내가 살아도 주의 살고 주 위에 살고 이제 내가 죽어도 이제 내가 죽어도 주 위에 주 하늘 영광 보여주며 하늘 영광 보여 날 오라시네 날 오라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순복합시다. 할렐루야 찬송 주께 갑니다. 주께 가. 이 찬양 하시는 분 우리 힘차게 찬양합시다. 그러므로 나는 살아 죽으나 주님의 것이여 살아 죽으나 살아 죽으나 살아 죽으나 나의 이신 내 주님의 것이요 이제 내가 떠나도 안돼 여러분 고백하세요. 저 천국 가고 저 가 이제 내가 이 땅에 있어도 이제 내가 누구 위에 있네요? 아멘. 주 위에 우리 예수 찬송하며 결단하세요. 나는 갑니다. 나는 가게 천군 천사나 밟으며 할렐루야 천군 천사나 밟 마중 나오네 그러므로 나는 살아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그러므로 나는 살아 죽으나 주님의 것이여 살아 죽으나 살아 죽으나 살아 죽으나 다시 한번 그러므로 나는 이제 살아 죽으나 그러므로 나는 살아 죽으나 살아 죽으나 주님의 것이 살아 죽으나 아멘 살아 죽으나 죽으나 살아 죽으나 살아 주님의 것이 죽으나 주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나의 편리이신 내 주님의 마라나타 어서 오소서 주
기도하셔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아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땅 높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그주시라 그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찬양합시다. 아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높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나는 일어나 노래. 우리 선포하며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그주시라 그주시.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아멘. 영광의 영.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사모하며 간절히 찬양합시다. 내 사모하는 주님 아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그주시라 그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기도합시다. 하나님, 그동안 하나님의 성령은 내게 찾아와 주셔서 말씀대로 살아갈 것을 여러 가지 많은 제안을 하셨는데 우리는 그 제안을 아랑곳하지 않고 왜 나에게 복을 안 주십니까? 왜 나를 사용하지 않으십니까? 하고 불평 늘어놓았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잠시 회개합시다. 주님, 내가 주의 뜻에 부합한 삶을 살지 못했군요. 내가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이 15, 14살밖에 안 되는 이 마리아가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잉태한다는 것이. 그럼에도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럼에도 나는 주의 종이고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니 그 하나님이 나를 망하게 하시지 않고 죽이지 않으실 걸 믿고 나는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라고 고백하더라는 거예요. 우리 잠시 하나님 앞에 우리 회개하며 고백합시다. 주님, 그동안 나태하고 내 중심적인 건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 주의 뜻을 이루며 주의 말씀 앞에 순복할 수 있는 내 자신이 되게 달라고 우리 하나님 앞에 잠시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나태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게으름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 삶을 살지 못함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온전한 뜻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한 것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다시 한번 깨어서 하나님의 뜻에 순복할 수 있는 마리아처럼 나는 주의 종이고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니 나를 망하게 하지 아니하시고 나를 죽이시는 하나님이 아니시기에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고 고백하는 우리의 신앙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나태함을, 우리의 무지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정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공동체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마라나타 되시는 주님을 기다리며 이 땅에 살아갈 때
이제 사나 죽으나 주의 것임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성령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한 번만 더 기도할까요? 우리 자녀들이 있잖아요. 우리 자녀들 정말 예수님 앞에 나와야 돼요. 복음 앞에 나와야 돼요. 십자가 앞에 나와야 돼요. 출가하고 성장한 자녀들, 직장생활하고 사업장에 있는 학교생활하고 공부하는 우리 자녀들, 먼저는 주님이 주인이심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나오고 쓰임받는 우리 자녀들 지켜달라고, 보호해달라고 우리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오늘 나오지 못하는 우리 김구영 안수일사님 가정, 또 몸이 좀 불편하신 우리 김문재 안수일사님, 또 연세 드신 분들 위해서 잠시 우리 마지막 한 번만 더 자녀와 우리 중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 우리 장로님들의 자녀들, 안수일사님들 자녀들, 우리 권사님들 자녀들, 지사님들 자녀들, 우리 아버지 성도들 자녀들 복음 앞에 나와야 합니다. 십자가 앞에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 청년들 자녀들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 복음으로 변화되게 하시고 예수님이 주인 되심을 고백하게 하시고 주님 앞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 지켜주시옵소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주의 뜻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나오지 못하는 우리 김구영한 수일사님 가정, 또한 몸이 불편하여 나오지 못하는 우리 김문재 수사님, 아버지 하나님 건강을 주옵소서.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 정덕성 권사님, 우리 친정희 일사님, 이은정 지사님, 조정환 성도님, 우리 김은권 사님, 우리 항해우 형제, 우리 서다의 서동건 형제, 현수, 현빈이, 현재, 하은이, 세진이, 정아, 아버지 하나님 평준이, 하소미, 상덕 형제, 상미자매, 또 우리 김혜순 지사님 귀한 아들 며느리, 우리 또한 아버지 파춘정 원사님 귀한 자손들, 우리 하매옥 성도 귀한 자손들, 우리 김문재 수사님 귀한 자손들 어느 곳에 있든지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여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은혜로 우리 자녀들 붙들어 주시고 우리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치료될지어다, 치료될지어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그동안 우리가 요구만 했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뜻에는 부합한 삶을 살지 못함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게으름과 연약함, 나태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 다시 한번 결단합니다. 15, 14살, 16밖에 되지 않는 이 처녀 마리아, 이 어린 마리아가 잉태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 뜻에 순복하듯이 기성세대인 우리들, 우리 청년들 하나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건강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 동서남북 어느 곳에 있든지 지켜주옵소서. 출가한 자녀들, 아들, 딸, 며느리들 모두를 붙들어 주옵소서. 또한 우리 청년들 붙들어 주시옵소서. 십자가 앞에 나오게 하여 주옵시고 복음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영광 돌리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김구영한 수사님 가정 무사히 귀가하게 하여 주옵시고 김문재 수사님, 진정희 일사님, 이은정 지사님, 조종환 성도님, 정덕성 권사님, 박춘정 권사님, 우리 연세 드시고 몸이 불편하신 분들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건강을 주옵시고 회복되어 여호와께 나올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고 우리 청년들, 특별히 예배당에 모인 청년들 어느 곳에 있든지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옵시고 이번 주에도 하나님이 음성 주셔서 순종의 길을 제안하실 때 주님,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제가 마리아에 대해서 들었는데
그 어린 마리아도 순종하듯이 저도 순종하겠습니다. 그러면 저 살려주시고 저를 사용하시고 저를 축복하실 거죠? 라고 하며 하나님께 엎드리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내재 교통 역사 충만하심이 마리아처럼 받아들일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듯이 순복하여 마리아가 산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순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원하여 머리 숙인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과 가정과 생업 위에 우리나라와 우리 지역과 우리 교회 위에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벌써 올리겠습니다. 우리 인사합시다. 하나님께 순종하며 삽시다. 순종하며 삽시다. 아멘. 감사합니다.